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장을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쉽진 않아요. 사실 쉽지 않고 뭐 하기는 1189장을 다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성경의 흐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흐름을 기억하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누는데요. 여기 우리 빨간색 글씨 있죠? 1, 2, 6, 7, 7. 그죠? 창세기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창세기는 두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예요. 두 개의 사건, 네 명의 족장 얘기 또는 세 개의 사건, 네 명의 족장 얘기 그래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네 명의 족장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6, 7, 7 그리고 50장까지예요. 볼까요? 또 이렇게 외워요. 창, 홍바, 아이야요. 창조,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 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워서 창세기 전체 흐름을 기억해 둡니다. 성씨는 창씨고요. 이름이 홍바예요. 이 사람이 아이래요.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어른 아니에요. 그래서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1, 2, 6, 7, 7 이렇게 나눠져 갖고 좀 그래요. 레위기부터는 단어 이렇게 달라기 쉬운데 5, 5, 5. 출애굽기는 66, 666, 46. 뭐 신명기는 민수기는 10, 10, 16. 신명기는 가리, 7, 1. 이런 식으로 끊어지거든요. 여호수아는 12장, 12장 이렇게 나눠지고 10장, 2장, 10장, 2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창세기 시작부터 좀 이렇게 딱 나눴으면 편하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나눈 게 아니라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건이에요. 12장부터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거든요. 창, 홍바, 아이야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26장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이 1장, 12장, 26장, 그 다음에 27장을 37장, 47장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26장은 한 장이에요. 한 장. 이삭은 딱 한 장 갖고 있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 얘기 속에 이삭이 있죠. 뒤에 야곱 얘기 속에 이삭이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끈 이야기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26장 한 장.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야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창홍바인데요. 창조, 홍수, 바벨탑인데 창조 5장, 홍수 5장, 바벨탑 1장이에요. 그래서 5, 5, 1 이래요. 창조 5장, 홍수 5장, 바벨탑 1장. 그러면 이야요 이렇게 기억해요. 자, 우리 1장이 6일 창조죠. 1장 6일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인간의 타락, 4장 인간의 살인, 5장 족보였어요. 자, 다시 일단 전체 큰 흐름은 1장 6일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타락, 4장 살인, 5장 족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장부터 보면 1장이 6일 창조죠. 6일 창조인데 여기 이제 첫날부터 해서 6일째까지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6인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영어권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원래 유대인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일주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첫째 날. 유대인의 가치관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은 사실은 그 별자리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원래는 그렇지 않돼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래요.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왜냐면 일요일이 태양신, 월요일이 달신, 그 다음에 화요일은 화성. 이렇게 별을 숭배하는 날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성경적이긴 해요. 그리고 여덟째 날, 다시 월요일, 다시 첫날이 시작하는 게 첫날 또는 8일. 이렇게 하죠. 그 8일은 첫날이면서 8일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지금 여섯째 날 동안 창조된 거죠. 우리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기억하죠. 빛, 궁, 땅, 해, 조류. 자, 여기, 거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자, 1, 2, 3, 4, 5, 6 그래요. 근데 1장이 첫째 날이 빛, 둘째 날이 궁창, 빛, 땅과 바다를 나누죠. 물을 나눠요.
그리고 해. 이 빛인데 해, 달, 별을 이때 만들어요. 요건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해, 달,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 창조 세계에서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해가 있어야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빛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5장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류, 어류.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에는 새, 하늘 아래 궁창에는 물고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궁창 그러는데 하늘 위 궁창, 하늘 아래 궁창, 그죠? 땅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땅에 있는 땅에 기는 짐승들, 동물 만들어요. 그 해조륙이에요. 그래서 빛, 궁, 땅, 해조륙인데요. 여기 해는 해달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빛, 궁, 땅, 해조륙 6일 동안 창조하고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있죠. 몇 절인가 볼까요? 몇 절인지.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그죠? 그 둘째 날 찾아보실래요? 둘째 날이 며칠부터냐면 6절부터 8절까지가 둘째 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못 찾겠죠? 없으니까요. 둘째 날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은 없어요. 자, 그럼 셋째 날 찾아보실래요? 셋째 날이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인지. 10절에 한 번 있죠. 그리고 13절에 12절에 한 번 또 있죠.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자, 그럼 넷째 날 찾아보실래요? 넷째 날은 당연히 14절부터 19절이에요. 근데 18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있어요. 자,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까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21절에 좋았더라. 한 번 있어요. 그럼 여섯째 날 볼까요? 여섯째 날 24절부터인데, 그죠?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25절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씩 나눠져야 되는데, 둘째 날은 없고, 셋째 날 두 번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뭐 말하다 보면 말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굳이 의미를 두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할 때, 토라를 기록할 때, 그냥 허투루 기록하지 않고 그의 감동, 그의 역사로 기록한 거죠. 그러면 왜 둘째 날은 없고 셋째 날은 두 번이냐? 셋째 날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 그래서 성경에 사흘 되던 날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사흘, 3일째. 이건 다 생명과 부활의 날이에요. 둘째 날은 사망과 관련돼 있어요. 항상. 둘째 날은 늘 침체, 사망, 절망 뭐 이런 거예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은 날이 아닌 거예요. 셋째 날은 좋고예요. 진짜 좋은 날인 거예요. 두 번. 히브리 문학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셋째 날에 해요. 우리로 하면 화요일 날 하는 거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날이에요. 토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왜냐면 그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대인의 결혼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둘째 날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날이에요. 무덤에. 셋째 날 부활의 날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했고 사인이 처음부터 있던 거죠. 둘째 날은 사망의 날이고 셋째 날은 부활의 날, 생명의 날, 회복의 날. 그래서 셋째 날은 그래서 성경을 셋째 날을 쭉 검색해 보면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두 번 있어요. 근데 왜 또 하나 볼까요? 넷째 날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넷째 날. 넷째 날 얘기 재밌는 게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예, 그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당연하죠. 하루가 지나면 하루, 30일 지나면 한 달, 12달이 지나면 1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뭐 날을 정하고 뭐 해를 정하고 다 좋아요. 계절을 정하고. 근데 맨 앞에 게 진짜 중요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징조. 그러니까 해, 달, 별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인, 징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자리 연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이 이렇고 해, 달, 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별을 보다가 저거 사인이야 이렇게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을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왜 유대인의 왕까지 찾아와요? 그가 페르시아 사람인지 인도 쪽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왔다고만 했으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나 인도 서부,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고대 때 다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그랬죠. 몇 명 안 되고 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정착해 사는데 유대인들이 뭘 했냐? 별자리 연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징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연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박사들의 어른이 됐다 그랬죠. 박사들이 총리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6장에서 총리가 돼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레신 해석하고 나서 셋째 치리자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 전까지 총리가 아니었어요. 공직에서 은퇴하신 노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2장에서 박사들의 어른이 되게 하거든요. 그럼 박사가 뭐 한 사람이냐? 박사가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정립시키고 계획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해달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연구하던 사람들. 술사는 또 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박사들은 특별히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나라의 운을 점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명석함, 신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신의 계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박사들의 어른 삼았단 말이죠. 10대를. 그러니까 그래서 20살도 안 되는 그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에게. 그래서 박사는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 페르시아에 남았고 그리고 인도 서부까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는지 페르시아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동방에서 무슨 전 세계의 왕 또는 무슨 뭐 페르시아의 왕 그런 모르겠지만 그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어요. 왜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다가 이거야 라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해, 달, 별 이것은 징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가 와요? 별. 동방에서 동쪽에 밝은 빛이 있고 그 별이 인도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알려준다.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현대 21세기에 와서 별자리를 찾고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와서 또 별자리를 보면서 종말이 어쩌고 그러지 마요. 지금은 이걸로 완성됐으니까. 예? 이걸로 완성됐는데 또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럼 별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사인이 필요했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 달, 별이 그들에게 사인을 줬고 그리고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고대 때 별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선 그분이 해고 그분이 달이고 그분이 별이고 그분이 빛 자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명확한 뜻을 밝히는 거지.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봐라 한국사가 별자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낸다고 그것도 별자리 연구하고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괜히 또 별자리다 또 그게 징조다 그러니까 또 지금 와서로 만들고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은 끝났고 그게 그림자였어요. 그게 희미한 말씀이었단 말이죠. 명확하지 않은.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한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이제 6일째까지 창조의 대략 중요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째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상 거꾸로 돼서 인간 먼저 창조한 다음에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깜깜한 데다가 막 진흙벌에서 막 정신없이 하다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배고파 죽겠다니까 하나님 식물을 만드시고 죽겠다니까 고기도 먹을래 주시고 너는 외롭지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걸 6일째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PPT를 보여줄래요? 거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을 나눠도 되지만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이걸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고, 단어가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 문학 방식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히브리 문학 방식은 거의 400단어 갖고 모든 의미가 통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변형이 필요하고. 그런데 단어 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단어를 만들지 않아요. 강조할 때는 2번, 3번 반복한다 그랬죠. 같은 단어를 하든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문장이나 비슷한 사건을 2번, 3번 반복함으로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형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고 이를 나눠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별로 없어요. 나눠도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래서 만들기로 하시고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거예요. 우리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셔서 이걸 갑자기 존엄 복수, 갑자기 다른 거 생각 안 나네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의미를 비록 성부, 성자, 성령도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수를 사용함으로 그분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언어 방식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창조 명령이 있죠.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그리고 첫 번째 인류가 심판을 받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출애굽기에서 다시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이 얘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반복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하도록. 이것은 창조 명령은 구원의 명령으로 신약에 와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1장 6일 창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빛, 궁, 땅, 해, 조류 한 번, 없고 두 번, 한 번. 이걸 기억하고 형상과 모양, 그리고 창조 명령이 있고, 이게 1장이에요. 자, 1장이 그랬다면 2장이 이제 2장 갖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하는 게 있어요. 2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요. 잠시만요. 모니터가 깜빡거려갖고.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 하게 되는데,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 7일째를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7일은 완전수예요. 7은 6은 불완전수, 7은 완전수. 6은 인간의 수,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맞추셨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숫자가 7이에요. 뭐 이걸 종종 숫자적 개념을 7을 왜 완전수냐? 이 땅에 동서남북 4하고 성부, 성자, 성령 3하고 합쳐서 7. 그래서 완전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21세기 생각인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7을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했냐면 이 창조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쉬셨고 그날 모든 것을 끝나고 쉬셨기 때문에 7이 하나님의 수예요. 그분이 쉬셨고. 그럼 6은 왜 불완전수냐? 당연한 게 7보다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인간의 수라 그래요. 6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사단을 666 그래놓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숫자를 세봐라. 사람의 수 곧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수라고. 그러니까 666은 인간을 강조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을. 그래서 666인 거죠. 또 요한계시록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그 정결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 놨다 그래요. 요한은 굉장히 싼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인간에게 그 집에 들락거릴 때마다 손발을 씻었던 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 6이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데 써서 갖다 줬고 결국은 나중에 피가 포도주가 됐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매일 손발 닦고 그러는 거 불완전해. 근데 내가 거기서 뜬 거 그것이 포도주가 됐고 그것은 너를 완전히 정결케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불완전수, 인간의 수.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뭐 4 더하기 3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6은 6일째 인간이 창조됐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럼 왜 불완전하고 인간의 수는 왜 불완전하냐?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창세기 17장 가겠지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거기 완전하라가 탐임이라고 그랬고 그 탐임이란 히브리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 인간에게 쓰일 땐 성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탐임해라 그러면 성실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만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성실할 뿐이에요. 그 말씀에 성실하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치 속 생각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러세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 6은 불완전수 7은 하나님 완전수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7이 갖고 있는 안식일과 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부터 보면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의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자, 이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사람 창조하셨죠. 2장에 와서 또 사람을 창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저기 그 대림동 쪽에 있는 그분도 성락 거기도 제2창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게 제1창조, 제1인류 창조, 제2인류 창조 나눠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아담이 만들어지기는 첫 번째 인류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만들기 전에 이미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인류 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1장은 창조의 대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서 창조의 대략을 얘기한 거고 2장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서 누구에게 관심이냐면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서 인간을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창조할 때 이야기, 곰이 여자 되는 얘기 이런 얘기 없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곰은 어쩌고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베르기가 되고 그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구속사잖아요. 1장은 창조의 대략, 2장은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인간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 제1인류 창조, 제2인류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순간 진짜 성경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덩어리인데 원래 그죠? 물이 몸뚱아리가 70%가 물이고 뭐 화장을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번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그 친구 어머님 그 장모님 소천하신 것 때문에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 이게 육을 보여주고 요즘은 전에는 눈앞에서 막 빻거든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그거. 유족들 앞에서 막 절고 이렇게 빻는 거, 양 불편해요, 그거. 근데, 요번 또 발전했어요. 불편하다 그랬는지 딱 보여드리고 딱 가서 딱 공간에 가서 기계에다 적은 거 다 넣어 이렇게 다. 그래도 절구로 빻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절구로 빻는 건 얼마 안 편해요. 근데 보여주는데 어머님이 저거 하셨나 봐요. 고관절 수술. 그리고 쇳덩어리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몸에서 나온 쇳덩어리 이렇게. 하나는 고관절이 관절처럼 생겼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우리가 폐기하겠다니까 그러라 그러고 이제 했어요. 자, 인간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가 아무것도 없던 흙이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원론으로 하면 안 돼요. 영혼과 육신이 이성적으로 분리되고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영이 죽은 걸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러지. 뭐 육신은 살았는데 뭐 영혼이 죽어 있어 갖고 영혼을 살린 이런 얘기 안 해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죽었다 그러죠. 죽었던 걸 살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죠. 이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3장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진 상태의 인간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집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했던 게 그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어떤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죽은 육체 생명 없는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걸 그걸 다시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생기가 사라진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사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역사가 단절됐던 생명,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창조 사건에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또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정령 죽겠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계약 조건인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왜 거기다가 저거 만들어 놔갖고 괜히 쓸데없이 사람 유혹해갖고 넘어지게 하냐고. 유혹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함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가 어떤 끌려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를 존중하여 그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먹어도 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3장 가서 더 다시 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고 있는 게 안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뭐의 산물이냐면 죄성의 산물이에요. 부끄러움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고 옷을 입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었음에 그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자기의 수치를 깨닫는 것 같아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성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죄 짓고 나서 그 다음 장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벌어지죠. 그다음 볼까요? 3장엔 1장은 6일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잠깐만요. 돕는 배필 얘기를 여기 돕는 배필 얘기 한번 잠깐 넘어가면 3장 하기 전에 이거 전에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아직도 믿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높다고.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우리까지 막 쉬어봤는데 뭐 이게 쉬어지나요? 쉬어봐야 뭐 이게 느껴지나요? 뭐 몇 개인지 이게. 근데 어릴 때 우리끼리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부족하대요. 왜냐면 하와에게 하나 빼줘서. 그걸 저 진짜 믿었잖아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진짜 그런가? 뭐 제가 해부를 해봤어야죠. 근데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는데 미술하면서 미술할 때 그냥 그리진 않아요. 이렇게 석고하고 그다음에 점점 인체에 들어가면 뭐까지 그리냐면 해부도를 그려요. 해부도를 근육은 어떻게 생겼지, 뼈대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다 보고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 팔 근육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대퇴부 근육이 이렇게 됐고 뼈대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체 그릴 때 그 뼈대기와 근육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갈빗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가 똑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빗대는 똑같아요. 남녀가 다르지 않고 뭐 누구 말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갈빗대는 딴 건 다 안 되는데 갈빗대는 이렇게 없어져서 다시 생긴다네요. 모르겠어요. 저 의사 아니라서. 이게 목사들끼리도 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뺐다고 해서 그냥 비워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어요. 뺐으니까 너 계속 뺀 상태로 살아나야. 그게 아니고 여기 왜 갈빗대에서 뽑을까요? 왜 여기서 뽑아? 여기 이거 다리 하나 뽑아서 하시면 되지. 팔 하나 뽑든가.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 뽑아갖고 그 머리카락으로 사람 만들든지. 근데 왜 굳이 갈빗대냐면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해서 그 돕는 배필로서 함께 그 둘이 합쳐져야 되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결혼 제도를 잘못했다니까요. 여인이 부모 떠나서 남자 집에 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떠나서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 대릴 사이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 관계, 어떤 의존적 관계 속에서 독립한 개체로 살아가는 게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2장에서 말하는 거고 3장 가볼까요? 3장에 이제 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뱀에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근데 여러분 저하고 딱 공부를 했어갖고 근데 뭐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제가 되게 노력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성격도 목사님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오늘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이제 알면 안 되는데 그게는요. 맨 처음에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하다가 한 3년 지나면 다 알아요. 저 얘기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할 걸. 근데 그분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매번 새로운 얘기처럼 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새로운 것처럼 하지? 저는 그거 하면서 너무 안 돼요. 얼마 전에 했던 것도 꼭 밝혀야 되고 이거 되게 불편해요.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해야지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자, 우리 여기 선악을 알 줄 안다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은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이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지금 선악을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어. 그거 악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죄다. 그랬는데 이제 뱀이 나타나서 먹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정령 죽을 수도 있대. 아니야, 안 죽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거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가 아니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지금 뭔데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그래. 내가 결정하면 되지. 그래서 인간의 주체, 인간의 어떤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존재인데 이제 왜 지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인간이 중심에 있어서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예를 들어 이거죠. 야, 예수님 믿는 게 의고 안 믿으면 죄야?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아니야. 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 인간 중심의 생각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건 네가 기준이 돼. 지가 하지 말고 네가 기준이 돼. 이제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날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게 내가 지금 바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으면 혼납니다. 다리몽댕이 분질러집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아담에게 여기 하와에게 와서 뱀이 말하는 건 네가 기준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뭔데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인본주의를 충동질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와가 그래? 그러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약을 간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하고 언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하와는 창조된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틈이 열리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언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지 못한 관계가 참 많아요. 부모 신앙 따라서 교회 다녔고 부모 때문에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시는 경험을 해야겠죠.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자주 벌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그 자주 만나려면 우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을 찾질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훈련들을 해야죠.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교회 가려니까 가고 어릴 때 혼나니까 가고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떠나는 거죠. 왜 떠나냐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된 애들에게 가라 마라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탁이지, 부탁.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없으니까. 우리 선우기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선우가 군대 가서 교회는 빠지지 마라. 아니, 안 가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갔어. 그럼 간 줄 알아야지. 거기다 대고. 그래서 제가 군대 목사님을 찾아갈까? 어디 부대 가면 찾아가서, 저기 목사님, 저놈이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면 또 나중에 안 하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다 큰 애들한테 이래라 저런다고 말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그를 하나님 만나셔서. 어릴 때는 그냥 부모, 그리고 그냥, 부모가 또 좋아. 그 교회 안 가면 마음 불편해 하니까 딸 하나 가준다. 내가 가서 줘라도 내가 그냥 앉아라도 있는다.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만나야겠죠. 근데 그가 만나려면 때로는 광야로 몰려가야 되고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구나. 지금 군대 가는 애들이 인생에 군대가 광야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직접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가 그 절망으로 빠질 때는 괴로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절망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저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된 거예요. 하와는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다가. 근데 아담도 지가 당사자인데 사랑하는 이가 그러니까 그럴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료를 잘 둬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제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여기 중요한 게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실 일 다 하시고 당신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겠어요. 일반 창조 신화들, 일반 신화들 보면 인간은 노예고 인간은 신의 일을 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요. 심부름꾼, 로봇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로봇에게 프로그램 해놓고 매일 내가 나갔다 오면 사랑합니다, 주인님. 이러면 행복해요? 일본의 그 이상한 분들은 이렇게, 뭐죠? 쿠션에다가 열어놓고 그거 껴안고 그거랑 결혼식 하던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거 인터넷 기사에 났어요. 그 쿠션하고 결혼하신 분. 그때, 야, 정신색이 희한하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게 이상하잖아요. 로봇에게 프로그램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자유의지를 그냥 놔두고 기다려주시냐면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강제로 해갖고 사랑한다고 말해. 안 하면 맞는다. 이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에덴에서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사랑의 교제를 깬 거죠. 근데 그 깨진 걸 그냥 포기. 그래, 내가 실수했다. 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좋아했던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만든 게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뱀에게 죽게 하시고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결국은 그 뱀의 유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이것에 대해서 그 출애굽 때 강력한 그림자 하나 있었죠. 그게 모압 땅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에요. 모압 땅에서 길로 인하여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들을 죽게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놋별 만들어 달아라 바라보는 자를 산대요. 놋별 만들었어요. 왜 뱀이에요? 뱀이 뭘 줬어요? 사망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러요. 그 사망에 이르렀고 광야에 출애굽한 사람들도 뱀에게 물려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른 그들에게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에게 사망을 준 놈이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는데 뱀의 형상을 달아요. 놋별 만들었다는 건 뱀이 심판받았다는 거거든요. 심판받은 뱀이 나무에 달렸다? 이걸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너에게 사망을 줬던 놈, 그놈이 죽었어. 더 이상 너에게 사망의 영향력이 없어.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대요. 이를 믿는 자마다 산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자 살아요. 믿는 자 살아요. 인간의 모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준 건 죄예요, 죄. 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게 준 사망의 영향력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주고 이 죄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버린 거죠, 심판을. 내게 사망을 준 놈을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민수기의 광야 사건, 놋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한 통이에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왔는데 뱀이 뒤꿈치를 물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사망의 영향력 끝낸 거예요. 그게 놋뱀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탈북자들 얘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작년에 일가족 부부, 그 다음에 처남, 장모님, 자기 부모님, 애기들 모여서 9명 한꺼번에 배 타고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 배에서. 배 타고 탈북하는데 그 여자가 부인이 애 둘 되는 엄마인데 그 엄마는 노동자 계급이래요. 농민. 그
이 북한은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농민은 영원히 농민이래요. 제일 하층이래요. 근데 남자는 공업인, 그럼 그보다 윗대이래요. 근데 어쨌든 결혼했는데 애들이 그래서 결혼식, 혼인신고도 못하고 연락도 살았대요. 북한도 가능한 거예요. 뇌물 주면 된대요, 북한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 살 건 영원히 최하층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하층민으로 내려가 있는데 결혼 신고하는 순간 남편도 곧바로 그 최하층민 농업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러다가 탈북을 딱 생각하고 탈북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그랬대요. 너 영원히 이 아이들로 해서 그렇게 살 거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가 결정을 잘못해갖고 영원히 여기 산다고 그 원망을 들을 거야? 막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갈게. 그래갖고 탈북을 동의했대요. 그리고 막 도망오다가 막 쫓겨오는데 막 경비선 따라오는데 막 그러다가 어떻게니 싸워야겠대요. 그 여자가 그리고 경비정이 오면 그리고 하여간 자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식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내오셨어요. 그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 많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하면 그래. 주님이 날 포기한 적이 없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걸 약속하셨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힘을 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또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치, 그 벌거벗었음의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시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그것은 영원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뭇잎으로 아침마다 이제 패션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해갖고 꽃도 입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해 때문에 쫙 말려 올라가니까 아이고 그래 또 다시 해 입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안타까이 여주시고 가죽옷, 이 가죽옷은 영혼을 상징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양의 피를 흘려 그 옷을 해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요. 이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 수치를 가리는 거죠. 이미 그때는 옷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가죽옷을 입히겠어요? 피를 뿌려서 그 죄를 가려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로 가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가린다는 건요, 그 가렸던 것이 사라지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가리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도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전제가 피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어 쫓아요. 왜냐하면 염려가 그렇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죄 짓고서 사는데 생명나무까지 열매까지 먹는다면 저 상태에 영원히 사는 건 안 되지. 내쫓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먹을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지. 야, 저것들은 저 죄진 상태에서 먹고 즐기고 재밌고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랬더라. 이게 아니라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건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해 보이신가요? 가끔은 행복해 보여요. 아까 우리 캠핑 얘기했는데 막 주말마다 캠핑 가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겉보기 그러나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인간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고요. 즐기지만 그 즐기는 것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고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니까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퍼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살기를 바래요.
그걸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움이 그건 해결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니까 때로는 참아내야 되고 그걸 극복해 나가길 바랄 뿐인 거죠. 에덴에서 쫓겨내는 것은요, 생명나무 먹으면 저것들이 그 꼴 내가 못 보지가 아니라 죄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일단 단절시키고 죄를 도말하고 난 다음에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백성들이 그 에덴을 두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에덴으로 들어가 그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야 내가 즐기는 꿈을 못 본다 이놈아, 넌 고통스럽게 살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뒤에도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살아야 나름 농사도 짓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고 화영검을 누워 지키게 하는데요, 그 화영검을 누가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이.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딱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휘장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 성막을 들어가면 우리 성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동쪽문. 동쪽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색깔만 있어요. 4가지 색깔.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이걸로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색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여기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성소, 지성소. 그런데 여기도 4가지 색깔. 근데 여기는 신천이에요. 여기만 뭐가 있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룹이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룹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화영검을 든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룹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교회도 그룹이 딱 버티고 있고, 그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쭉 찢은 거예요. 찢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휘장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이 찢겼고 그 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냥 창세기 이 사건에서 화영검을 지켜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양의 문이다.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통과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이 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과를.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들을 내어쫓고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까지 참아내신 거예요. 그게 3장 얘기예요. 4장 갈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4장 갑시다. 4장. 4장에 여기 4장 갈게요. 이거. 이런 그림 찾아내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막 뒤지더라고 아주. 자, 돌로 때려 죽이는 거 같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이는 장면인데요. 여기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니까 하와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뱀 때문에 내가 진짜 남편한테 맨날 구박을 당하고, 아담이 안 그랬으니까 이 마누라 진짜 내가 너를 있잖아,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 아이고 내 진짜 취소하고 싶어 내가 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그 영원히 그걸 못 이겨내서 그 남편한테 그걸 또 줘서 지도 먹어놓고 괜히 여인 탓하고, 여인은 누굴 원망해요? 뱀을 원망하잖아요. 그 뱀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하니까 여인의 후손 올 자가, 그 하와는 누굴 기다려요?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자. 그리고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남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갖고 있는 대망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 범죄한 인간이 그 범죄로 인하여 절망했지만 약속 기다리고 있는 게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이 하와가 갖고 있는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질 그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자, 그래놓고 4장과 5장 이제 제물을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는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뭐 아벨은 양,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곡물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곡물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은 누구에 속하냐면 드린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드린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그래서 피나 곡물은요. 나중에 5대 제사 보면 그 소제 있죠. 소제 곡물 제사예요. 근데 이 곡물이니까 그래도 곡물은 곡물이지.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만한 짐승을 잡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비둘기라도 됐는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새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곡물이 이 소제가 속죄제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피냐 피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에 2번이나 해주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죠. 제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주님께서 그래요. 제물을 바치는데 그 창기의 제물을 받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드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드린 사람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 드리잖아요. 삶을 드리는데 늘 바라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드려요.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공로가 있는 거죠. 자기 공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드린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직은 없었어요. 교회 나갈 때 헌금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그럼요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런 교회를 들으면 내줬대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교회 그동안 헌금했던 거 통지해서 내줬대요. 그건 뭘 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공로를 드리고 내가 나갈 걸 내놔. 그래서 갈등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헌금했던 거 다 걷어갖고 나가고.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바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린 생명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원 벌었어요? 그 100만 원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거기 또 감사나 뭐 등등등을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 드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한 거죠. 고백했는데 그러려고 나갈 때 받아가 나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드릴 돈도 없어요. 왜냐면 우린 들어오는 대로 족족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정책이 남겨두지 않는다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선교 또 뚫고 이렇게 남는 거 없어요. 저한테 소송해봐야 저도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어디 가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자, 또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의 표상인 거죠.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물에 대한 문제는 제사를 누구 걸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아니고 제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가인이 떠나죠. 여기
그 앞에부터 봤어야 되고 그걸 안 했네요. 15절 우리 여기 PPT는 안 만들었지만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배를 받고 죽임을 가인이 쫓겨나면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난 죽이기가 무서워했더니 여기서 또 제1 인류, 제2 인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죽인다 그러니까 봐라. 이미 사람이 있었잖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계속 낳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퍼졌고 그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가만둘 수 없는 거죠. 내 형제를 죽인 그 사람. 그래서 공격할까 두려우니까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너를 건드리면 7배를 벌하게 할게 라고 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만 봅시다. 왜냐하면 족보 얘기와 이 얘기는 4장 16절 본격적으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막 말을 무지빨리 가는데 와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할 말을 줄여도. 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다 그래요. 자, 노 땅. 근데 12절도 볼래요?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노 땅이 방랑이란 뜻이에요. 너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돼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요 마음을 한 군데 두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방랑을 해요. 어느 날은 돈이 최고 같고 어느 날은 내 인생이 최고 이러다가 내 인생 어디 다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그래서 마음이 여기저기 가요. 그래서 방랑하는 그 죄인의 갖고 있는 본성이 방랑,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도 못 있고 세상에도 못 있고 어느 날은 주의 은혜가 있다가 어느 날은 그냥 확 그러다가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그죠? 예배 전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어느 날 은혜를 충만히 주여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못 살겠다 싶다 하다가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다가 목사인 나는 가끔은 그냥 그만두고 시골 가서 혼자 농사짓고 농사지어 무슨 편한 게 뭐 있다고 제가 옛날에 포천에서 농사 잠깐 지어봤는데 제 뜻대로 되는 농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간 우린 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방랑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일단 창세기 1장부터 4장 16절까지 본고를 하고요. 17장부터 다음 주에 이 족보와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쭉 족보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고요. 이번 주 여기까지. 그래서 창세기는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기억하고 창조,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조 얘기를 봤는데요. 1장은 6일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인간의 타락, 4장은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쭉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